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 교회, 즉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바로 형제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도 주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도 하고,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뭘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연구소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사랑, 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배우고 또 잘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서로 그냥 상처를 주고받으며 상처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또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우리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3장 1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구원을 어떻게 확신해? 나는 구원을 확신하니까 확신합니다. 쉽게 어떻게 말하면 그건 자기 신념일 수 있어요. 신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으로 치면 자기 개발 서적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이에요. 저 아직도 책 제목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신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 나는 전교 1등 할 거야. 나는 전교 1등 할 거야. 이걸 정말 수없이 세뇌였는데 반에서 한번 1등 한 적도 없어요. 전교 1등은 그러면.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공부는 안 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긴 했는데 1등은커녕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 신념, 그냥 암시하고 되뇌이고 그러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을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표는요, 뭐라고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니 이때 형제라고 해서 꼭 형제, 남자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우리 형제자매 다 포함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군요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행위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는 나는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속에 적어도 그걸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좋고 좀 친하게 지내면 더 좋은 거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라는 것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적인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50% 진리는 맞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한다. 그러나 그게 온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형제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희생을 얘기하죠.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희생.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내어놓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다들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간, 기타 등등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우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요, 자기 내어줌입니다. 자기 내어줌. 어떤 면에서 사랑은 좀 허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따져보면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시간 계산하면서 이해타산을 가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형제 사랑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되겠어. 너한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어. 그런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은 그렇게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50을 사랑을 줬으니 최소한 그래도 30 이상은 돌려줘야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허비하는 것 같은, 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랑을 보세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우선합니다. 또 느낌대로 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낭만적인 느낌. 여러분, 저는 이성의 사랑을 결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은 다 나쁜 것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을 볼 때 마음이 설레이고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 서로 알고 싶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이성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이성적인 사랑도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은요, 그런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중요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는 사랑이죠. 해원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매, 우리 교회는 세례 받으려면, 세례 다 받은 친구들이야 뭐 정말 편하게 세례 받으셨죠? 제가 언양교에서도 2주 한 주에 30분씩 교육하고 세례를 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16주에 1대1 양육을 받고 저와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하고 또 세례 간증문을 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의 세례 간증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나약한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걱정하고 겁이 날 때가 종종 있지만 예전에 저는 더욱 심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크게 곡선을 이루고 작은 일에도 요동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타인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무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이타심을 가장한 이기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고 쉽게 무너졌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무서웠고 저를 칼로 찌르듯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칼은 제 스스로를 찔렀고 더 채찍질하며 열등감과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죠. 진정한 자기 모습은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알고 경험할 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원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 반응 이런 것에 많이 좌우되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이건 특별히 뭐 해원자매만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적인,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인생을 살아왔는가.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100% 깨끗해져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이제 희생적인 사랑,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희생이라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희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니까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것이고 잘한 것이다. 아닙니다. 희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때 형제들이라고 해서 꼭 남자들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희생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예.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애가 그래, 내가 일단 뭐 참고 있으면, 내가 좀 희생하면 우리 반이 그래도 평화롭지 않을까? 우리 학교가 좀 평화롭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정말 그 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반 자기를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진정한 희생일까요? 매 맞는 아내, 요즘 매 맞는 남편도 가능합니다. 저도 한 번씩 맞으니까. 매 맞는 아내가요, 내가 좀 참으면 되지. 폭력을 당하고 학대받고 그래도 그냥 그래, 내 한 몸 희생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면 되지. 여러분, 그게 정말 희생일까요? 여러분, 학교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아니면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든지 간에 당하는 사람도 아프고 상처지만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격은 파괴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그 인격이 파괴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그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위하는 길이 뭘까요?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그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를 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뭘까요? 그런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말로서 문의할 수도 있겠고요. 정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세리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싫어했거든요. 매국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2000년 전에 끼리끼리 논다, 죄인들과 같이 논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바로 사회적으로 낙인을 시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것 중에 하나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혜로운 분이신데 내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정말 세리 참여들, 그래, 내가 정말 당신들 사랑하지만 나의 그 어떤 위치와 품격이 있지,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말 오해와 수모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들을 환영했어요. 심지어는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개오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권위자들을 싫어하는 분이신가 봐.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말, 독사의 자식들아. 참고로 목사님들한테 가장 심한 욕은 뭘까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말고 미국에서, 당신 성령 없이 목회 안 해? 뭐 이런 거. 별거 아니구나. 좀 어쨌든 참고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아주 거만한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봐야 별다른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허례 허식과 또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진리를 직면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신 거지, 예수님이 괜히 그냥 이렇게 싸움꾼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올바른 희생. 계산적인 희생이 아니고 희생 자체를 목적으로 맹목적인 희생도 아니고 지혜로운 희생. 형제의 사랑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나에게 만족을 주나 안 주나, 이 희생이 아니라 정말 당사자를 위한, 나의 지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올바른 희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랑이 형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진실하다는 말을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너무 추상 명사잖아요. 진실하다. 어떤 게 진실한 걸까요? 물론 진실한 게 있습니다. 진실한 게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명한 사랑을 하자.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투명하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막 잘해주거나 막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었기 때문에, 한 형제자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은요, 이런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랑인 것이죠. 이 투명한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 속을 100% 다 무조건 다 얘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혹은 나의 어떤 무슨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특징은 여러분, 조장하지 않습니다. 조장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일부러 꾸며내고 막 유도하고 의도하고 어쩔 때는 뭐 허세 부리고 과장하고.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번씩 운동하면서 만나는 분이 있는데, 좀 그분의 특징이 결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악하지 않습니다. 참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그분의 어느 습관이 좀 과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주 포지션이 공격이다 보니까 골을 한 번씩 넣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격하다 보니 어쩌다가 좀 이렇게 골을 넣을 때도 있고, 가끔씩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이렇게도 축구를 할 수 있구나, 뭐 그냥 좀 무줄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에 이분은 최고의 골이야, 이야, 너무 막 그러니까 이게 격렬하기보다는 왜 그래, 날 비웃나 막 이 생각도 들고, 너무 이제 과장이 좀 심한 거죠. 우리의 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격려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격려한다고 해서 막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과장하거나,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하되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좀 격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과는 액면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50%를 감해야 할까? 30%를 감해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은 듣긴 듣고 그 앞에서 그래요, 예, 하긴 해도 받아들일 때는 아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어떻게 100% 액면가로 내가 받아들여? 내가 네 말은 한 반만 그냥 그렇게 이해할게, 이런 경우가 되면, 그리고 이게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별로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렇죠. 회원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바로 여기서 사랑은 투명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죠. 막 뭘 조작하고 과장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지체들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회원자매가 저하고 아내도 우리가 뭐 글쎄요, 저 아내가 뭐 특별히 뭘 그냥 거룩한 척 이렇게 해도 안 하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종교인 예전은 그냥 교회 또 목사님, 사모 이런 모습하고 그냥 실제로 접해보니까 너무 좀 편하고 자연스러워서 좋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자매는 성경을 공부하고 공동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간증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보내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투명한 사랑을 하고 또 학교든 사회든 자기가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가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생각,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가 좀 친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야 돼. 내 친구 그죠? 수명 복음 몇 장 몇 절에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게 바로 진리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삶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삐지신 예수님, 우울증에 걸린 예수님, 질투하시는 예수님, 섭섭해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나한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냥 친구가 있어. 이 친구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반드시 복수하고야만은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럼 답이 나오는데 할까 이게 어떤가? 안 그래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명한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가 재물이 있어요, 좀 돈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지금 배고픈 내 지체가 있어요, 끼니를 잘 못 때우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한테 뭐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이렇게 말로 때운다면 정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별거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때우지 말고 말로만 그럴싸하게 번질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진실함과 또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이런 말이지.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역자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교회 문제의 95% 이상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냥 같은 동료 교육자들끼리도 우리가 좀 교회에서는 말 안 하기 운동 한번 해볼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상처받을 일,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분쟁이 나기도 하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대 맞아서 우리가 아픈 경우는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지나가다 수치한 사람한테 혹시나 그런 거 말고는 다 말로서 만난 상처. 반대로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업어주고 물론 이런 것도 격려가 되겠지만 말로써 진실한 말, 너무 허황된 이런 거 말고 진정성 있는 이런 사랑의 말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 속에는 말도 저는 포함된다고 하십니다. 행함이라는 게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까지 포함돼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을 하자. 구체적으로 하자. 실제적으로 하자. 그거죠.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제도화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더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책망하시거든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약에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매뉴얼화 시켜버린 거예요. 제3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의도는 좋았다니까요. 목적 자체는 선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당연히 없었으니까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할 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으라. 그래서 야훼라고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 그게 이제 주입니다. 주, 로드. 그 의미상 비슷하니까 아도나이라고 써요. 부를 때도 야훼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노동하면 안 되거든요. 메뉴를 쫙 만듭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 이스라엘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할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또 노동이거든요. 안식일 날 음식을 먹을까요? 먹긴 먹는데 불을 피우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 전날 음식을 해놓습니다. 불 켜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 전날 불을 켜놓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이 사람들의 처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도로 출발했겠지만 그걸 거의 매뉴얼화 시켜버리고 이제는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참뜻과 의미, 의도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지금 라면 하나 좀 끓여주세요. 오호 안식일날 어떻게 불을 켭니까? 노동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겠어요. 라면 끓여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의 이런 매뉴얼화 시킨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느낌을 쫓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요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와 최적의 환경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배우고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굉장히 밝고 당당해요. 밝고 당당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어쩌면 더 본질적인. 저는 건강한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스스로 제 어린 시절은 좀 엮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왜곡되고 혹은 무관심. 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눈길도 별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만이 참 사랑을 한다? 좀 부분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새로워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결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포함한 우리 의지와 결단과 지식과 지혜를 다 포함한 전인적인 이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 전문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이스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스하지 못해요. 찌질하고요, 쫀쫀하고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될 거요? 안 돼요. 제가 그냥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걸로는 안 돼요. 저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힘든데 누구를 품어요? 누구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 교회 숫자 좀 많아야지, 교회가 좀 커야지. 글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 마음의 동기나 이런 걸 살펴도 그렇게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중심은 아니고 우선순위다. 사실은 저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가지려고 하고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여지를 남겨둘 뿐이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려는 거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이유 역시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며 늘 동행하는 이 놀랍고 복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받았기에 내 속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고 나이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받았기에 이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또 서로 교제케 하심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